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거든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전혀 영혼이 담기지 않네요. 네, 내 생일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이신데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건물 63주년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한영교회라는 생명 공동체가 태어난 지 63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여러분이 담긴 거죠. 여러분이 언제 몇 년 몇 월에 한영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영이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생명력이 60년 이상을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결과로 씨앗으로 열매로 여러분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일이 맞는 겁니다. 영혼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전혀 영혼이 담기지 않아요. 네. 5월에 로마서 말씀 제가 5월 12일에 나누고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청년 번신 예배 있었고 온가족 주일 예배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한 영혼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시간 지나고 오늘 다시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마서의 흐름의 맥락이 끊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무려 거의 한 달 전? 네. 저는 정말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또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 제목을 맞춘 건 아니고 지난번 설교 제목이랑 왜 오늘 똑같이 했냐,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아니지 않냐 목사님, 이렇게 또 이제 저를 이제 쪼은 거죠. 네.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와, 지난번 설교 제목을 그래도 대략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난번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요, 아직 그러나 이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네, 여러분이 뭐 전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번
아직 그러나 이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을 통해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미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이미와 아직 사이 중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이미를 강조했던 것이 지난번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계속 죄 덩어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찌꺼기는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아직이라는 이 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를 선택하거나 아직을 선택하거나 이미와 아직 둘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 구원 받았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생각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이미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겸손한 듯 하지만 아직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나 이렇게 흔들리다가 혹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마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둘 다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균형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지난번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이미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아직이라는 것,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고, 그 요청되는 삶을 잘 살아갈 때 진실로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아직을 통과하는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순종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리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말씀, 지난번의 마지막 절이었던 1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11절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죄에 잔존하는 찌꺼기 그림자는 남아있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라는 말을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 끝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삶을 이어가는 존재, 삶을 살아야 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무, 마치 운명처럼 던져진 존재,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요,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본문의 다른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길지어다입니다. 진실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래요. 여기라는 게 뭡니까? 진짜 실제는 아닌데 그런 거라고 그냥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진실로 너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선물이면서 또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민이 많아져요.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생명의 힘이, 구원의 힘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아직이잖아요. 진실로 생명과 구원이 생생하게 우리 삶에서 체감되기보다는 냉랭하고 뭔가 버거운 현실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은요, 지긋지긋한 숙제나 과제나 시험만이 아니에요. 버겁고 숙제 같고 과제 같은 거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죄 가운데 그냥 노출돼 있었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에게 삶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살아가야 하는 짐이었을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매일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 죽은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정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과거의 죄로 살아갈 때의 부담스러운 짐이나 과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기회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요청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삶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보면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 성경은 삶이 선물이라고 하고 기회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런가? 믿는 자에게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맞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1절은요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 믿기는데 믿으라 했어요. 그런데 13절은 더 부담스럽죠. 바치래요. 뭘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피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본문과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향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렸고 너희에게 은혜를 허락했으니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바치래요. 몸을 바치는 게 뭡니까? 과거 구약시대나 고대 사회처럼 번제로 태우는 제사로 우리를 바치라는 그런 말 결코 아니잖아요. 몸을 바치라는 건 뭡니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소소하고 실제적인 생생한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순종의 요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을 요구하는 근거도 제시하셨어요. 14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뭡니까? 일종의 모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모험할 필요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고정된 삶이에요. 옳은 것은 A고 틀린 것은 B인데 너가 할 일은 A를 하는 거야. 답을 정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고정됐다고요. 그런 삶에는 사실 위기는 없어요. 그냥 A, 정답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래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에서 사망으로 자꾸만 가던 우리를 역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래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정답이 아닙니다. 수많은 삶의 다양한 선택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그 순종을, 그 모험을, 그 지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모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뭘 원해요? 정답, 단순한 것, 명쾌한 것, 모호하고 흐릿하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나름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는 길, 그걸 원하잖아요. 그 안정감이 우리에게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신이 뭐예요? 안정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로 내몰아요? 모험하는 자리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미도 뒤섞여 버립니다.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니, 내가 뭘 하는 건 그 은혜에 대한 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래도 저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나?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둘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라도 하려고 하면 비난하거나 이 둘 사이를 오가다가 머뭇머뭇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조금 더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 없어요. 아직이라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우리는 무언가에 순종하고 삽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집어내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든지 아니면 죄를 향해 순종하든지.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린 무언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부터 16절이 이것을 드러내주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아주 예리하게 판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의 종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은혜가 뭡니까? 다시 정의 내려야 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놓인 우리를 마구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든지 나 자신에게 순종하든지 이 양갈래길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세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너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적극적으로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더 나아가서 은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요구라고요. 순종하라는 요구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린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이 은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책임 안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돼요. 그럼 여러분, 나아가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에게 신실하시니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바꿔 말하면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어요. 믿는다는 것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순종 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요, 약속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잔존 세력, 죄의 찌꺼기가 점점점 벗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대요. 이게 그냥 바울의 설명, 바울의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하는 고백과 이 성경의 진술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죄의 찌꺼기는 점점 벗어지고, 살면 살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17절과 18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쫓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겠죠.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가 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여러분은 지금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면서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도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삶에 대해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바울이 친절하게 19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이해를 못하는 그들을 설명하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합니다. 19절부터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3절까지 길지만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할 텐데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각 부분을 더러움과 불법을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점점 더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을 의를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둬들였습니까? 그때 저지른 짓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창피해야 합니다. 그 끝은 죽음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품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잖아요. 일단 이 부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여기라, 바치라. 오늘 본문은 거룩함에 이르라. 부담스러운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순종함의 끝에는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그 거룩함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죽음이라는 열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 죄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열매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이미지의 거룩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장엄하고 조용하고 진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은 죄의 열매와 다르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죄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나름 살아보려고 할 때는 불안과 염려, 근심, 허무, 잠깐 주어지는 단발적인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하고 신뢰가 생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거룩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거룩의 열매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해 보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살려내셨는데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앞으로 우린 계속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로서 너희 자신을 산 자로 여기라. 너희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면서도 가장 많이 힘줘서 사용되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순종하세요. 이 말을 정말 많은 말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진짜 오늘 이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순종의 의미로 우리 잘 안 받아들여요. 부담스러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마땅히 요구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너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이런 협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협박으로 사용합니다. 왜 그래요? 순종을 의무에만 강조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의무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요구에 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순종에 우리가 응하면요, 우리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그저 돈 벌고 돈을 쓰는 것,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순종할 때, 쉬운 거 아닌데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소망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못 박지 않았어요. 영생은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이 땅은요, 영생과 상관없는 우울한 시기가 아니에요. 버겁고 힘겹지만,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세상이 정해주고 제시하는 방법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질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 아직 흐릿한 이 시기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 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마무리할 거다. 내가 완성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순종을 먼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던지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탕으로 우리는 순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바탕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니네 알아서 해. 아직이라는 이 시간 잘 통과해 봐.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아직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통과하시겠대요. 니네가 알아서 잘해. 착하게 살고 원수도 사랑하고 가급적이면 용서하고 성실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숙제로 계속 내어 던지시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정해진 정답에 맞춰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고민은 하는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후회하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지면서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 일을 반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 사랑 안에 담긴 무게감, 하나님을 만나는 무게와 깊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직이라는 시간을 순종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방법은 이 아직을 순종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하나님 알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순종하라, 너의 삶을 바쳐라, 거룩함에 이뤄라. 이러한 말들이 그저 부담스럽고 그저 버겁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장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 땅을 사는 것도 버거울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와 깊이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순종함으로 배워가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계속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도망치고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용기 내어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실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